우리는 최근 뉴스를 보면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한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충격적인 소식. 바로 강원도에 물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비가 와서 조금 해결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고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주민들이 생수통을 듣고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 급수 배수 차량을 따라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집에 물이 안 나와서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해 먹고 물도 못 마시는 이런 상황이 진짜 2025년도에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었는데요. 믿기 힘들 정도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 물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흔히 보이는 이 공중 화장실에만 가도 물 틀면 그냥 물이 나오잖아요. 그쵸?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씻고 주변의 정수기에서 손쉽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물의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물이 끊기고 나자 이 강원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인터뷰하는 걸 실제로 봤는데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하면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분도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이는 사흘도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없고 정수기도 없었던 이 옛날, 지금 성경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옛날에는 우물을 파고 물을 구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그리고 나 자신의 생명이, 목숨이 달린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열심히 파서 물이 나와야지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말라버리면 가축도 농사도 사람도 삶을 이어갈 수 없었고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그 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 청년부에서 야, 여기 꿈사 청년부 마을이다 하고 있는데 우물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말씀에도 이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메마른 땅에서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시기 질투해서 우물을 메우고 빼앗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계속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팠습니다.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이 부족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삭이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평안과 은혜를 그런 상황에도 누릴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흉년에도 머무는 순종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흉년에도 머물러 있는 순종.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예전에 우리 창세기 통해서 봤던 그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처럼 큰 흉년을 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 없고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딱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가뭄 들었어. 어떡하지? 했을 때 딱 핑!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큰 흉년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었죠?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큰 가뭄에도 거기 가면은 이제 먹고 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 가뭄인 상황에서도 이 애굽에만 내려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뭄이 들어왔다. 당장 내일 먹을 물이 없어요. 씻는 건 둘째치고 먹을 물이 없어. 당연히 애굽을 가지. 딱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한 잠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핑! 애굽으로 가야겠다.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앞의 상황만 보면은 이삭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가야겠죠. 우리 지금 이 공간에만 갇혀가지고 며칠 산다고 생각해봐요. 물이 없어. 식당에 가면 정수기가 있는데 당연히 정수기에 해서 식당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2층 본당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순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애굽에만 가면은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서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맹세했던 것들을 내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길 원하십니다. 약속.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맹세했던 것들을 다 줄 테니까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삭의 반응을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딱 얘기합니다. 다른 거 막 부연 설명 없고요, 거주했다. 그냥 이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삭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흉년 가운데도 머무는 순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요? 100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인데 100배 얼마죠? 100배면? 300만 원이면 3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100배를 얻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흉년과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제가 여러분 나눔 시간에 이럴 때 들어가면 좀 알 텐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어디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흉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관계,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가뭄 같은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애굽 땅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 안전한 곳,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흉년 가운데 머무는 순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은 떠나라 하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삭은 막혀도 다시 파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었다. 첫 번째는 머무는 순종, 두 번째는 다시 파는 인내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 여기 머물러라, 함께하고 복 줄게, 머물렀다. 와, 엄청난 복을 막 주셨어요. 100배 막 거부가 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그랄 땅에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랄 땅에서 보니까 아니 너무 축복을 받고 너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럴 일 없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누구 있을까? 갑자기 여기 제일 앞에 있는데 준열 형제가 갑자기 거부가 돼가지고 막 우와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니까 되는데 만약에 적대적인 관계고 이런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이고 막 이렇게 민족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기질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까지, 그 블레셋 왕까지 나타나가지고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 나가버려, 여기 우리 땅에서 없어져 버려 이렇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아브라함 때 파는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너희 나가! 이렇게 하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면 아마도 저 같으면 엄청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쓰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는데 시기 질투하여서 그 생명과 같은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아유 알겠다 알겠어 들어서 내가 여기 그랄 땅에 안 머물고 갈 거야 아유 알겠어 하면서 욕을 퍼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억울한데 싸우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요. 아빠 때 아브람 때 다 파놨던 우물 다 메꾸고 있는데 오케이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삭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판 우물을 보고서 또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야 또 우겼어요. 또 옮겨서 또 땅을 파요. 그래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삭은 또 자리를 옮겨서 또 팝니다. 여러분 참 이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말로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해코지를 당하는데 오케이 딴 데 가서 오케이 딴 데 가서 오케이 딴 데 가서 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계속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가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그 물을 얻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시기질투하였지만 계속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그제서야 이제 많이 열심히 팠는데 그제서야 이삭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됐어요. 다툼도 시기도 없는 장소에 도착해서 우물을 팠는데 주변 보니까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이제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탄탄대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막히고 또 막히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삭과 같은 초연함, 태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물이 메워지고 다툼과 시기 질투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받는 일들이 생겨도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이삭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열 받았을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저긴가 보다. 또 가서 봤는데 여기도 아닌가 보다. 저긴가 보다. 초연함.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물을 허락하실 거예요. 심지어 우물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목말라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실 거예요. 약속.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않고 태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후 이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 파고 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흉년에도 머무는 순종과 우물이 막히고 막혀도 다시 파는 인내로 이 브엘세바로 이 이삭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어요.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 이삭에게. 이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한 뒤에 정말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이전에 그랄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던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 왕이 화해를 신청하러 온 거예요.
그 땅에서 거주하다가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거 시기 질투해서 나가! 너희 우물도 다 메꿔버려! 이랬던 사람이 모르겠어요. 어떤 계기로 변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서 평화 언약을 맺자고 신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보같이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는 사람인 거 알다 보니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해도 또 들이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들이받는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길로 또 나아가서 길을 찾고 다른 길로 또 나아가서 길을 찾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화 조약을 맺었더니 아비멜렉처럼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순종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막혀도 다시 파는 인내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브엘세바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누구나 인생의 가뭄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있고 관계가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저앉지 않길 바랍니다.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평화와 화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